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3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라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우리 박주혜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서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걸렸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약하게 지나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여러 위협들로 인해 세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젠 정말 코로나를 감기처럼 여기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이 있는 교회 교인들 모두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며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 주시기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 상서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먼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지치는 일들이 그동안 있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좀 많았었죠. 다른 때보다 이번 기간이 좀 힘든 기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지난달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또 이번 달에 외삼촌께서 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어제 올라왔는데 이런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또 우리 큰 아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고생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쳐다보는 그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과 육신이 좀 지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긴 했고 약간씩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거론했던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완전히 지쳐버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선지자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예요. 어마무시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항상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일을 행할 때마다 능력을 행할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낙담하고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왕비 때문입니다. 이 유다 왕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요, 옛 바알 그 페니키아의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예요. 이 페니키아의 왕 옛 바알의 딸로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숭배자였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제 가장 악한 왕 중에 탑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중에 이세벨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외국의 그 종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기도 하고 우상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의 말아먹다시피 한 그런 왕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녀를 악하고 잔인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남편인 아합 왕을 그 충동질해서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해서 바알 숭배자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의 그 단을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세벨에게 되게 경노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런 이세벨이 실질적으로 아합이라는 왕보다 뒤에서 왕 옆에서 왕비로서의 그런 정치력을 더 많이 발휘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뭐 정가에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 나라의 위정자보다 그 뒤에서 아내의 힘이 더 많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뒤에서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가 좋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이세벨에 대해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서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하늘에 불 떨어지고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이기죠.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그 선지자, 우리로 치면 제사장들, 그런 그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 방에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그랬더니 이세벨 왕비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겁을 먹은 거예요. 쫄아버린 거예요. 속된 말로 너무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유다 땅 쪽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날려갑니다. 완전히 제일 남단에 있는 그런 성읍까지 날려간 거예요. 우리로 치면 땅 끝까지 간 거예요. 해남에. 여기서 도망가다 못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사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일종의 그 잡비를 해주던 뭐 노예까지는 아니고요. 엘리야의 비서 같은 사람이라고 해주죠. 온갖 잡일들을 도맡아주던 이런 사환을 남겨두고 같이 도망가다가 홀로 완전히 끝까지 광야로 들어서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걷다가 결국은 그 광야가 뭐예요? 그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곳이잖아요. 그 로뎀나무, 성경에 로뎀나무 많이 나오잖아요. 로뎀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거기에 쓰러지듯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날 죽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난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 일이 있다기보다는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도망치는 것도 지쳤고 뭔가 마음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냥 죽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설마 내가 여기서 잡혀 죽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이제 계속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평생을 도망 다니면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에 지친 사람은 기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친 원인을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쉬어서 힘을 얻으면 지친 사람은 또 금방 살아나요. 병든 사람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일입니다. 병든 경우가 아니라 지친 경우에는 힘을 얻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쉼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쳐 있지만 나보다 더 지친 사람을 보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낫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완전히 지쳐버린 엘리야는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지쳐있는 이유를 보면 첫째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어제 갈멜살 전투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쳤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갈멜산의 승리는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1대 450으로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뭔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야. 결국 어제의 승리는 그냥 일장총몽 같은 거죠. 현실 속에서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거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23km를 달려갔던 그 엘리야, 완전히 힘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에너지가 넘쳤던 그 엘리야가 오히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세력을 물리치고도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우리의 감정으로는 뭐예요?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을 냈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회의가 들면서도 도망을 가다가 지쳐버릴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지쳤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생각했던 뭔가 영적인 기대감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기적 뒤에 오는 실망감은 더 커요. 갈멜산에서 이겼잖아요. 불이 쏟아지는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속이 시원하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실망, 그 후에 찾아드는 그 실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다라는 거예요. 더 좌절했습니다. 바뀐 게 없었던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기도하다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큰 은혜 받으면 마귀 조심하라고. 들어보셨죠? 마귀 조심하라 그럽니다. 아니, 막 은혜 받는데 마귀를 왜 갑자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큰 은혜 뒤에 찾아오는 무언가를, 시험이 오히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매우 흥분해 있었어요. 야, 진짜 기적이다. 정말 대단한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구나. 이토록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제대로만 주님을 모시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장이다. 마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저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우린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다. 이제는 성공한 것이다. 이제는 끝났다. 내가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건넙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겠어요? 아, 진짜 저기서는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뭐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더니 폭풍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옆에. 왜냐하면 나중에 오겠다고 먼저 하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갑자기 겁이 납니다. 이러다가 배가 파손하는 것은 아니냐,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니냐 하며 정말 젖먹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기도 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두려워하거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뭐 날이 저물고 어둡고 뭐 큰 바람이 불고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가. 부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제 뭐 했어요? 갑자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어제 그 기적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걸 졌다가 놓아졌다가 지쳐버리고 만 것이죠.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죠. 무슨 기적을 봅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렇게 무섭던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가도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 신세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는 내가 가야겠다 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광야를 걸어가도 지금 당장 눈앞에 샘을 만나지 못하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막상 걸어보니까 너무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제까지도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눈앞에 이익이 없을 때 지쳐버리고 만 거죠. 영적인 기대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친 이유는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할 만큼 혼자 있었지만 이때도 사환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제는 사환도 놔두고 갔잖아요. 굳이 성경에서 자기 사환 얘기를 꺼냅니다. 이 얘기는 엘리야가 완전히 홀로 고립되었다라는 얘기. 진짜 혼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그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완전히 홀로 되어서 이길 수 없을 때 엘리야는 완전히 지쳐버리고 만 것이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의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지금 현재 또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신앙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지쳐갔고 이제는 나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지친 엘리야에게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음식 먹고 또 자는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쳐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이고 또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만져주고 위로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이후에는 사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네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다. 못할까 아니라 못할까 하노라 하고 있으면서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네가 혹시나 포기할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을 보니까 지친 사람을 달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상식적이에요. 모두가 아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어요. 잘 먹고 잤다 그랬잖아요. 잘 쉬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준 겁니다. 위로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도 완전히 전쟁하면서 지쳐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리고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도 찾아오셨고요. 야곱이 지쳐있을 때 위로해 너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삶에 지쳤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해주시고 힘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엄마와 같이 사는 청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졸이며 병원에 갔는데 불행히도 이 청년이 사고 때문에 두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망막이 다친 거죠.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두 눈을 완전히 잃어버린 청년은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얘기하면서 완전히 낙심한 채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엄마는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쁜 소식 하나 전해졌어요. 망막을 기증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쪽만.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눈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좀 욕심이 있죠. 근데 막상 그 입장에 속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두 눈이었으면 좋겠다. 한 눈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라고 오히려 간호해주는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엄마는 그 아들의 불만을 가득 찬 그 사랑으로 잘 견뎠죠. 잘 견디고 묵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마침내 가렸던 붕대를 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다가 이제 점점점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이제 엄마를 올려다 보니까 엄마가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한쪽 눈을 주셨구나 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내가 장님이 되면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한 눈만 줬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얘기보다도 더한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알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 앞에 주어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엘리야는 바알 종교를 물리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공이산 들어보셨죠? 우공이 산을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움직이는데 그 산에 사는 그 신선들이 그 옛날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바가지씩 떠서 옮기면 어떡하겠어, 못 옮겨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 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 옮긴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옮겨주잖아요. 그 우공이 산을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은 단기적일 수 있어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얘기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보고 멀리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은 인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생각을 끝까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에 우리는 뭐예요? 멀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온라인 예배라서 여기에 저희 가족만 앉아 있지만 엄마가 독극물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주면 다 먹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엄마나 아빠에 대한 믿음만큼도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끔씩 엄마 아빠는 못 믿을 때가 있잖아요. 약속도 안 지키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그 약속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가 있느냐? 결국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그동안은 엘리야는 싸웠어요. 그죠? 바알의 그 제자들도 다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하면서 싸웠는데 이제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세우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합 왕, 아까 나쁜 왕이라고 했죠. 아내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듣기 싫어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가 뭐가 되냐면 아합 왕을 폐위하고 왕이 돼요.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왕이 돼요.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예후가 왕이 되고 예후가 누구를 잡아서 처리하냐면 이세벨을 잡아서 처리합니다. 결국 엘리야를 가장 무섭게 했던 사람을 엘리야가 세운 사람을 통해서 처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먹게 해주시고 아프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쉬게 하라고 누워 있잖아요. 그죠? 쉬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시려고 눕혀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뉘어놓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누워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워있게 하시는구나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한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먹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에 의미가 없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엘리야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피부로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쳐버린 엘리야가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엘리야 곁에는 항상 주님이 머무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칠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의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또한 다른 일들 때문에 또 많은 고통과 힘듦 가운데서 지쳐 있을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주님이 찾아가서 더욱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3주째이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잘 보내왔는데 사순절 기간에 이 오미크론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몇십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 사순절 끝나면 우리가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부활절 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코로나가 딱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은 우리 학생부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부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동부 예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우님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미 걸리신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그 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거의 이번 주로서 끝나게 됩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 고통 속에서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는 저희 쉼 있는 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쉼이 있는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